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 대학교라는 명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고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매동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은 외모가 매우 준수했고 수재였기 때문에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아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꾼 스탠포드는 아들이 천국에 살아있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액이었던 $2,000만 투자를 해서 스탠포드라는 대학교를 설립을 했고 평생토록 교육 사업에 힘을 쓰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유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페이지에 보면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 5절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주보 안에 넣어 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몇 가지로 요약이 돼서 소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주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과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뭐뭐라는 것에 해당하는 말이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졌다는 것이고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모든 전통교회들이 고백하고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4가지 진리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성경대로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성경대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구약 성경 어디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욥기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예고가 있고, 그리고 요즘 살펴보는 사무엘상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구약 어디에 예고가 되어 있는지 잘 머릿속에 떠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구약 어디에 예고가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면 끝이 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주보안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내 씨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언약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이지요. 신라 왕조는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 땅의 왕조는 길어야 500년이고 길어야 100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약속이요. 엄청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언약은 솔로몬에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솔로몬이 다윗 왕의 친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의 다음 왕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많은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타락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의 왕국이 빼앗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은 어땠습니까? 몇 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죄악이 쌓여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가 막을 내립니다. 주전 1010년에 시작된 다윗 왕조가 주전 586년에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지속을 하던 다윗 왕조가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을 하고 다윗 왕조가 멸망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그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여전히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선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은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는 땅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여전히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포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읍하기를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세워진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만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와 같은 종류의 왕조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400년이 지나고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매우 기대하고 갈망하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냐고를 물으면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자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묻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다윗의 자손이었으며 게다가 다윗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바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을 모두 정복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방 민족을 모두 정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세우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말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조롱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매우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조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특별한 단어 하나를 함께 찾아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보 안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요. 주보 안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세워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워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 옆에다가 쿰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이 세워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세워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쿰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세워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 옆에다가 쿰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쿰이라는 말은 국가를 세우다, 왕조를 세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저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렇죠? 달리다굼 이 말은 합성어인데요.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니까 달리다굼은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 세워, 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쿰이라는 말과 달리다굼의 이 쿰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은 원래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씨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영원한 왕조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사망 권세에서 일으켜서 영원한 왕조를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보 안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일으킬 것이라 이 말에 표시를 하고 여기 옆에다가도 쿰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일으킬 것이라에 해당하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으킬 것이라 하는 말에 표시를 하고 옆에다가 쿰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다윗의 씨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와 같은 뜻은 결코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에도 주보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일으켜졌다.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하고 그 옆에다가도 쿰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지만 일으켜졌다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쿰이라는 말이니까요. 일으켜졌다 이 말의 표시를 하고 옆에 쿰이라고 이번에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희가 세 군데 표시를 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세워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일으킬 것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도 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일으켜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도 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와 예레미야의 쿰은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쿰이라는 말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다시 사심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구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부활 사건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몇 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님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동생은 형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한 중년의 남성이 교회 사무실을 똑똑 노크를 하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당을 하죠. 예. 부산에서는 아직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서울에서는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길거리를 걷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요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더니 자칭 메시아는 결국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인정하고 몇 푼의 차비를 받아서 그 길로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믿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야고보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과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8절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을 읽어보면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8장 3절 주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여기 잠멸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잠멸하다 하는 말은 야생수태지가 포도원을 망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마치 야생수태지가 포도원을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8절부터 읽어보면요. 은혜의 사도로 변한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6절에 보니까 500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변하고 야고보의 삶이 변하고 바울의 삶이 변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이 한결같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요. 전파매라는 말의 표시를 하고 두 번째는 믿었느니라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1827년에 한 노인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목사님은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었는데요. 성 안드레라는 교회에서 50년간 목회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프랑스 남쪽에 있는 따스한 마을로 출발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귀향지인 프랑스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의 숙소에 찾아갔더니 이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 목사님의 밤사이에 썼던 시 한 편이 그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토막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50년 동안 목회를 했던 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시 구절인데요. 이것이 이후에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됩니다.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이 사라지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할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이 사라지고 온 육체가 부활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계획을 세워놓고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자 받는 것이 어려운 줄을 잘 몰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나 목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을 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영사가 서류를 뒤적뒤적 살펴보기 시작하더니 영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출한 서류 중에서 재산증명서를 유심히 보는 것 같은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이 무슨 재산이 있으며 목사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영사가 도장을 찍는데요. 거부,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이유를 묻고 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찍힌 도장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백 번을 거부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거부를 당할 때 그 이유를 수백 번을 묻고 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백 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도장이 찍히면 그때는 그것으로 끝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관 앞에서요, 노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정말이죠.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절망을 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 멀리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가 보이고 영원한 형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기보다 싫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날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유를 물을 수도 없고 다시 따질 수도 없으며 다시 항의를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족들은 이 길만은 피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웃들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은 이 길만은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저희 교회는 지난주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태신자를 함께 작성을 하고 2달 반 정도 기도를 하고 6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작성한 이분들을 모시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